우리는 위로라는 말이 어떨 때는 참 푸근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을 향해 가서는 위로하지 않지요. 기쁨은 같이 나누는 것이지요. 그럼 위로란 말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언급된 것처럼 눈물을 흘릴 정도, 아니 눈물을 흘리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바 몰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위로가 가장 여러분 좋은가요? 역시 우리 주님의 위로가 가장 좋지요. 때로는 물론 사람의 위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눈물과 위로, 믿음을 통한 은혜는 눈물로 시작되어집니다.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눈물이 변하여 비로소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며 정말로 강하게 또 진하게 눈물 한 번 흘리고 나면 어떤가요? 속이 좀 후련해지는 그런 때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운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있는 고백이면서 선포의 메시지가 바로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행하실 것을 오히려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원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발전하고 번영하며 사람들이 살기에 편안한 지상천국 같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깨어지고 심판을 당해도 좋으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사사로운 인간 개인의 뜻을 여기서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마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우리로 말한다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한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발전과 번영은커녕 오히려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가 전체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들은 이 이사야 66장 1장에서부터 66장까지를 성경의 66권과 비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장은 창세기, 2장은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전체 끝까지 66장은 요한계시록에 이르도록 이 내용의 구조가 거의 성경 66권과 흡사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주석가들은 주석을 붙인 이도 있습니다. 이 모든 66장에 이루어진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로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세상은 망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라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마음은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만을 원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의 개인의 뜻은 고개를 내밀 수가 없지요. 우리가 어떤 상하 계급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급이 아래인 사람들은 그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윗사람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그 위압감에 눌리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이런 위압감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는 더욱 죄만
쌓아갈 뿐입니다. 과거에 한참 전에 읽었던 C.S. 루이스란 분이 쓴, 목사님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한번 다시 제가 꺼내서 과거에 읽으면서 밑줄 그으면서 읽었던 부분들 몇 군데 한번 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만이란 이 부분에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유심 있게 보았고 또 저를 돌아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죄성, 가장 궁극적인 악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이 교만 때문에 사탄이 되었지요. 루시퍼는 찬양에서 쏟아지는 박수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에, 특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해짐의 첫걸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세상의 칭찬이 아닌 우리 주님의 칭찬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높이 들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하나님께 쏟아지는 환호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심령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교만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깨닫게 하여 주실 간구를 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의 기도로 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교만을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이 루이스의 글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모든 것들, 욕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는 결단의 기도를 먼저 드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욕망, 개개인의 교만 얼마나 허망하고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강렬하게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가요? 그런 기도 자주 드리지요? 자,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라고 우리는 접속사를 붙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누구의 생각은 이렇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모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지요? 그 다음 또 무슨 기도하신가요?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기도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선지자의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결과가 좋고 나쁘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진짜 선지자적 마음을 가진 성도의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도 오산입니다. 결과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하고, 그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이 속에서 오히려 심판을 찬송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말하면서 편하고 좋은 길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뜻에는 좁은 길일 뿐임을 여러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에겐 넓은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로 인도하신 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성도가 이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적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뜻대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성읍을 무너뜨리시고 황무하게 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교만하고 겸손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 다음에 그저 황무하게 하고 황폐한 것으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판 뒤에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잔치를 베푸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제하신다는 이것 심판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로적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 뒤에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근시안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눈앞의 것만 연연해서 눈앞의 것만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결코 영광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고통과 욕과 수치를 받는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것으로 그치지 않음을 믿고 이것 뒤에 주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수치를 제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보지 못하고 중간 과정만 보게 되면 쉽게 낙심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시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고 수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흘린 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 흘림이 없는데 어떻게 눈물을 닦아주고 씻어주나요? 수치를 제하해 주시기 위해서는 수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눈에 눈물도 흘리지 말게 하옵시고 수치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너무나 쉽게 기도해요. 우리 믿음의 생활이 눈물 흘리지 않을 일이 있나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일이 있나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말입니다. 물론 요즘은 과거 일제시대나 공산치하에서처럼 직접적인 외부적인 그런 압박은 물리적인 그런 압력은 없습니다. 그러나요, 오히려 차라리 그때보다도 더 지금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심하게 강하게 압박이 다가온 시대를 살고 있다고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함들,
우리의 귀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 그 화려함과 그 유혹의 소리에 얼마나 우리가 쉽게 빠져들고 있나요? 흘린 눈물이 없고 받은 수치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겨 주시고 수치를 제하여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뜻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수치를 받고 욕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장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아이들에게, 우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요? 또 이젠 그만 울어.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면서, 때로는 어머니들은 치맛자락을 거두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아들, 딸 그렇게 슬펐어? 그래, 엄마 품으로 와. 꼭 안아주면 그 서럽게 울던 아이들이 어때요? 물론 어떤 더 아이들은 더 서럽게 울긴 해요. 그런데 곧 이어서 그 눈물이 그쳐집니다. 그리고 엄마 한 번 바라보고 씩 웃습니다. 발견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향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마음속에 서러움이 있잖아요. 그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말입니다.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안기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수치를 당했니? 내가 나 때문에 수치를 당했니?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나를 향해서 수치감을 더하게 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치감을 내가 지하여 줄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향해야 할 시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겪는 손해, 고통, 수치, 모든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만 그렇습니까? 심하다 때마다 우리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며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 속에 일어난 일들, 지금은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마지막이 되겠지요. 물론 개인적인 종말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어나는 그 순간순간이 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마지막이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마저도 우리는 한 과정에 속해 있습니다. 힘들 때 세상 사람들 그러하더라고요. 어떻게 위로하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그들 스스로가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눈물 없는 삶을 원하지만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씻어줄 눈물이 없다는 것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없으면 마지막 때에 받을 위로가 없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세상을 좀 더 편하게 넓은 길로 가면서 좁은 길은 될 수 있으면 피하며 살고 싶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위로해 주시고 싶어도 받을 위로가 없는 성도가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분명히 좁은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려고 한다면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좁은 길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만 번, 수백만 번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사실 목양자인 저도 이게 쉽지 않아요. 새벽마다 꿇어서 나를 돌아보며 주님,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고 하지만 또 일어서게 되면 나라는 이 교만이, 나라는 이 아니한 마음들이 자꾸만 앞서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게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위로와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눈물 닦음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그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건다는 것은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오입니다. 오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천국에 가는 길에 험하고 나쁜 것은 다 제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로지 편안하고 휘바람 불며 여유 있게 놀면서 가는 천국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뭔가 인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흘려야 할 눈물이 될 만한 일들은 다 미리 제거해버렸습니다. 수치를 받을 일도 다 피해버립니다. 눈물도 없고 수치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도중에도 눈물이 없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도 눈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물 흘릴 일이 없었던 자에게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눈물도 없이 수치도 없이 살았던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겠으며 위로한들 그 위로가 진짜 기쁨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쓴 고배의 잔을 마셔보지 못한 사람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도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 안일한 삶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괴롭히며 주님의 고통을 경험하기를 바랬던, 사실은 이것은 바른 방법은 아니지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다시 한번 7절 말씀, 8절 말씀을 통해서 힘없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특별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했고, 그리고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은 우리 성도의 영혼이 평화 안식을 얻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게 주어지는 삶의 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눈물 흘릴 일들, 그것도 주님 때문에, 나의 어떠한 욕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가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우리의 마음속에 가깝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수치를 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속에 좌정하셔서 오늘도 변함이 없는, 그리고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
이 열정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그것이 올해 우리 주제인 영적 부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린 자를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치를 당한 자들에겐 그 수치를 지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눈물 자체를 흘리지 않게 하옵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혹시 기도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치를 제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꿋꿋이 견디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